처럼 오늘은 정확하게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안에 있는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4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물론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들이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반박문을 붙이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좀 기념하자 해서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죠. 이때에 공통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큰 그 구호로 슬로건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막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슬로건이 종교개혁의 그 당시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많은 이름들, 나름대로 좀 말할 만한 그런 이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으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옆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하다 하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은 그 예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가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한글 성경에 주 또는 주님이라 번역을 해놓았고,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로드 또는 주, 주님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퀴리오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여, 이런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의 소유주이시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는데, 먼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종교나 등등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거기엔 진정한 구원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에 어긋나는 사상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세의 삶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구원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좀 해방되고 싶다 하는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도덕입니다. 도덕주의. 선행을 베푸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쌓을 적, 착할 선, 착한 일을 쌓아 나가다 보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안 된다고 말하죠.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그 당시의 교회, 오늘날로 구교라고 말을 하는 가톨릭의 무엇인가에 대항해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위험한 사상은 뭐냐면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주시는 방편으로서 제사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그 제사제도를 관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그 제사제도에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제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폐지하시죠.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해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장 제도가 폐지가 돼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그 이유를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맞춰지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어지고 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해서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유대교를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게 수염 길고 이렇게 터번 쓰고 이렇게 검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지만 더 이상 이 제사 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교가, 가톨릭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세움으로써 이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킨 거예요. 교황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황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게 된 그 반박의 그 원인이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황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해 줄게 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도 자기 친척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여기 현세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면죄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가운데 87조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더 축복한단 말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것을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교황이 또 용서를 하느니 축복을 하느니 한단 말이냐.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는 당연히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도 위험한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교리입니다. 믿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의 강조가 믿음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이 의하여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집에 있는 딸이 생각이 나요. 아, 내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줘야지 하고 인형집에 들려서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인형을 덥석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형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일어난, 선물을 받게 되어진 근거는 딸을 생각하는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인형 선물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 손이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아무리 나에게 인형 선물을 해줬어도 내가 손으로 잡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잡은 거 이게 내가 공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스워요.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냥 수단적으로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할 때는 아빠의 사랑이죠. 딸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에베소 2장 8절 뒤를 보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적 근거가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혹시라도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성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내 믿음, 내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정면으로 극명하게 저항하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오늘날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의 다음에 일어난 일, 또는 탈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해체주의는요, 1960년대에 프랑스의 비평가인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그 이후로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문화, 예술, 철학,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성이 뭐냐 하면 절대라는 말 또는 유일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절대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 이성에 근거하여서 진리,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모더니즘의 사상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서 종교 안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지 않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다. 각각 이리로 가야만 산의 정상으로 가는 거야 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다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있어. 가다 보면 위에서 만나게 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날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에 따르게 되어질 때 그것은 아주 독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야,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해서 오늘날의 현대 이와 같은 정신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이면서도 개신교인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그래, 우리 기독교가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 너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개신교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적 성장의 정체요? 아닙니다.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교리도 타협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기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말을 할 때 만약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몇 명 골수분자들만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킨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위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정말 떠나갑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다, 이것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구세주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하든 비난을 하든 문을 닫으라고 위협을 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이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선포하고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리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적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새로운 사람다움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생활의 요청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만 살기로 천명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슬로건의 내용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외쳐야 되고 우리 개인으로도 외쳐야 되죠. 신앙 공동체가 이 부분을 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시면 이 온몸을 통제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잖아요. 머리에서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 그러잖아요. 중앙 통제실이다.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항상 머리에서 통제하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할 때 온 몸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삐걱삐걱거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다라고 할 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 주인 아닙니다.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 주인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인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주권,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드렸죠. 이게 종교개혁의 이제 또 하나의 슬로건인데요. 여기 개혁된 교회는 할 때 개혁된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교에서
잘못 나아갔던 그 모든 교리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바르게 교리를 세웠단 말이죠.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항상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생활이 엉망이 되어진 그 시대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도 개혁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삶으로 순수성을 회복해낼 때, 교리가 삶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 구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른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요,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항거, 저항, 이의 신청, 이의 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을 했느냐 할 때 잘못된 교리, 더하기, 교권주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어진 엉망인 생활, 이 교권주의를, 그 교권주의의 폐해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신교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단순히 그저 반항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요, 올바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저항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사실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지배 구조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내가 주인이라고 따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배 구조에는 목사도 아니요, 당회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리기로 작정하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을 보십시다. 우리 개인이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의 주재권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내 주인이시여.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에서 한 몇 년간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요. 그 제자훈련 교재로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제자훈련 교재를 썼는데 거기에 3권을 보시게 되면 제 9과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공부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세 종류의 사람이란, 첫째가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걸로 원이 되어 있는 건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내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삶의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빨간 거가 의자입니다. 보좌. 그 보좌에 비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원 밖에. 그러니까 자기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까만 그런 점들이 있죠. 크고 작은 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 또는 계획하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점들이 막 크기가 다른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워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크게 여기고, 아닌 것은 뭐 작게 여기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원 안에 나도 있고 십자가, 예수님도 계셔요. 그런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종교 생활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시요. 그냥 저 변방에 주변에 그냥 계시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그 삶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 원 안에 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같이 있죠.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역시 삶의 질서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한번 그림을 보시죠. 똑같은데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셔요. 그리고 나는 주변에 있어요. 변방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일정하죠. 이 일정하다는 것은 질서 있는 삶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살아갈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 때에는 삶의 질서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요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구도 이 질서 있는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다스려 나가시도록 가운데를 비워드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디에 내가 더 가까운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이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거북스럽지는 않은가? 불편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이냐?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을 보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바뀌어지면서 교회로, 사회로,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교, 기독교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